지금 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미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지만은 한국의 드라마 하나가 전 세계적인 그와 같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인데 한번 물어볼까요? 오징어 게임을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꽤 되네요. 예, 오징어 게임 보셨네요. 오징어 게임을 들어보신 분, 들어는 봤다, 보지는 못했어도. 예. 오징어 게임이 뭔가 처음 듣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세련됐습니다. 이야, 처음 들어보는 아무도 안 계시네요. 예. 이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주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데, 저는 목회자로서 이 오징어 게임에 관심이 있는 것이 과연 이 오징어 게임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과 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인가, 여기 관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오징어 게임에서 묘사되고 있는 혹시 기독교에 대하여, 복음에 대해, 아니면 크리스찬에 대하여 어떻게 묘사되고 있으며 이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도 이것을 보기도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이것을 사실은 접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를 본 다음에 기독교에 대하여, 복음에 대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질 것인가, 이러한 데 관심이 있어서 저는 뭐 이 구부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방법도 없고 또 시간도 없어서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유튜브에 이게 25분 1부 2부로 해서 축소판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 퍼블릭하게 다 공개된. 그래서 좀 그래도 목회자가 어느 정도 이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이것을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특별히 이 관심을 가지면서 본 그 주요한 초점이 뭐냐면, 어떤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평론한 한 교수님의 글을 읽어보니까 여기에 이 크리스찬이 3명이 등장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져 있다는 것이에요. 아주 이기적이고 이율배반적이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그리고 아주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본성이 아주 탐욕적인, 오히려 더 깊은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다. 그래서 도대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그려졌냐 하고 이 50분짜리를 봤더니 이 3명의 크리스찬이 등장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아마 이 한쪽 엑스트라로 나온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장황하게 드리냐면,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 교회와 크리스찬이 어떤 이미지와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있느냐, 이것이 생명의 복음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 감독이 상당히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진 분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묘사되는 크리스찬들도 역시 굉장히 부정적인 본인의 시각으로 그려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 아주 지금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이 드라마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세상이 크리스찬들을 보는데 많이 크리스찬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볼 때에 크리스찬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느냐, 가장 중요한 이미지가 뭐냐면 크리스찬들은 속이 좁다는 겁니다. 속이 좁다. 대화가 잘 안 통한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다. 우리끼리는 얼마나 대화가 잘 통해요? 얼마나 속이 넓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을 볼 때 속이 좁은 사람들, 편협된 사람들, 그리고 잘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 한번 뭔가 틀어지면 잘 풀어지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융통성이 없고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이 오늘 쓴 이 성경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신약 시대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당시에 이 아테네와 함께 고대 히랍 도시 국가 중에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던 도시였고, 여기에는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아테네도 그렇지만 이 특별히 고린도도 특별히 이 사회적으로 볼 때 지식층들이 많이 여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일반적으로 이 지식인이다, 많이 배운 사람이라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개성이 강해요.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또 굉장히 나름대로 이론이 많습니다. 경우를 굉장히 따져요. 그리고 매사 꼬치꼬치 그렇게 따지고 비판적인 성향이 많이 배운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는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특성에 따라서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마음을 넓혀라.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서 우리의 마음도 넓은 마음, 넓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리모델링 합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복음을 위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믿는 사람들은 편협적이고 말이 통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어떻게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마음을 넓힌 궁극적인 방향과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넓히는 데 있어서 가장 시작점이 뭐냐면 이미 내 마음에 차 있는 것을 버리는 것으로 마음을 넓힐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1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그 관계와 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먼저 사도 바울이 내 입이 열렸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이것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넓으라고, 넓혀지라고, 너희들의 마음을 좀 활짝 열어라, 이런 권면을 하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이 내 마음이 넓어졌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 왜 마음이 닫혀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 닫혀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제는 넓어졌는데 무엇이 이러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넓어지기 위해서 먼저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의 마음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먼저 넓어졌는데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처음 보낸 편지죠. 여기에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분파를 가지고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교회가 크게 네 그룹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자기 주장이 강하지요. 고집이 셉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많은 대신에, 또 많이 배운 대신에 그것만큼 자기 나름대로 주장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바울파, 그 다음에 게바파, 베드로파를 이야기합니다. 또 아볼로파, 그분은 사람 안에 그리스도파, 이래갖고 네 파가 있었는데, 그 성경을 잘 보시면 이 아마 바울파 외에 다른 파가, 아마 그 중에서도 아마 게바파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짐작하는데,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고린도 교회에 더 힘을 내면서 더 많이 바울과 관계가 틀어지는데,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사도 바울이 누가 그 사람을 사도라 그랬어? 사도 아니야.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동안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았던 제자들 가운데 12사도, 그들이 사도지. 어떻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야?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도야?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 이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직접적인 도전을 하고 더 많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증거된 전해진 복음의 마음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직접 그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성경을 보면 분명히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 이 분쟁이 있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낸 다음에 상황이 더 많이 틀어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두 번째. 급하게 신방을 하죠. 그런데 아마 그것이 성공적으로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가서 방문해서 문제가 풀릴 줄 알았는데 문제가 더 어렵게 꼬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죠. 그래서 그 상처를 받은 이 사도 바울이 돌아와서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잃어버린 편지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눈물의 편지를 써요. 너무 마음이 상해서 이 눈물의 편지를 쓴 다음에, 그런 다음에 디도를 통하여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서, 그리고서 그들이 회개하고 사도 바울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마음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이 사도 바울이 감사와 기쁨으로 또 편지를 보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세 번째 편지. 이게 뭐냐면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그때의 이 고린도 후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의 마음을 넓혀라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마음이 넓어졌다. 그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거든.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관계가.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많이 상처받은 사람 누구겠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가장 큰 상처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그 누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책이나 어떤 배경을 가지고 당신이 그게 아니다고 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와서 저에게 당신이 목사야? 어디 가짜 목사가 어디서 여기서 목회하고 있어? 만약에 그렇게 누가 도전한다고 한다면 저에게 상당히 아픔이 될 거예요. 그렇겠죠? 네. 사도 바울에게 동일한 도전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의 입이 열리고, 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내 마음도, 우리의 마음도 너희를 향하여 이제는 열렸다. 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너희들을 향한 이 응어리, 이 상처, 이 아픔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넓히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 시작된 사도 바울 쪽에서의 뭐예요? 넓은 마음이 되기 위하여 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복음을 위하여 거룩한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넓어집니까? 우리 혹시 마음 가운데 내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집들,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 나름대로 많은 학습을 통하여 굳어진 내 나름대로의 주관들, 이러한 것들, 편견들,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을 때 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나 또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미 고착된 것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또 관계 속에서 있는 상처와 아픔을 내려놓을 때에 그것이 내 마음 구석구석에 있는 한 우리의 마음은 넓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요. 우리가 성교관 리모델링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성교관 안에 있었던 불필요한 것들, 오래된 것들, 쓸 수 없는 것들을 다 디몰리시 하면서 다 빼냈어요.
긁어냈습니다. 뽑아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는 관계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에게 있는 편견과 고집들, 주관들, 또한 관계 속에서 있는 상처와 응어리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이러한 것을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때 우리의 마음을 넓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너희들의 좁은 마음을 이제는 넓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이 문장이 좀 어렵게 번역됐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 그런데 좀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뜻이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너무 좁아져 있어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 지금 좁아져 있습니다. 좁아진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하여 가장 좁아진 마음의 그 첫 번째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냐는 것이에요. 그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이 6장 이제 11절부터 13절만 읽었습니다만 6장 1절부터 쭉 읽어 나가면은 이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한번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퀘션 마크를 딱 가진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 하는 것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위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복음에 짐되는 일, 방해가 되는 일을 그가 하지 않기 위해서 그의 동료들과 함께 텐트를, 천막을 짜면서, 그래서 그것을 팔면서, 다시 말해서 텐트 메이커로 그는 복음을 위해서 많이 일했어요. 물론 성도들이 교회마다 그를 복음을 위해서 도와주고 또한 서포트하는 헌금을 통해서, 연보를 통해서 그가 사역했지만 가급적이면 그가 성도들과 교회에 힘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일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이 초대교회 복음을 위해서 아주 급박한 그 상황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일하기도 시간이 없는데 천막을 기우면서 그 일을 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한번 이 사도성에 대해서 조금 퀘션 마크를 가지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야 저거 봐, 저 뭐가 자기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뭔 자신이 없으니까 일도 하면서, 쉽게 이야기해서 투잡을 뛰면서 뭐 복음을 위해서 한다고, 저기 사도야.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자기가 애쓰는 것조차도 이 고린도 교인들은 더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것을 좋은 쪽으로 받아야 되는데 더 안 좋은 쪽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좁은 마음이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그 좁은 마음을 너희들이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음이 좁아져 있으면 어떤 상황을 볼 때에 그 상황을 자꾸만 왜곡해서 보게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넓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좁아져 있으면 실제적으로 관계 속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사에 삐뚤어지게 왜곡해서 어떤 상황을 자꾸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좁은 마음을 버릴 수 있는가? 여기에 보니까 보답하는 것으로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답하는 셈치고, 자, 내가 열었어, 마음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열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열었으니까 너희도 내 열린 마음에 보답하는 셈치고 한번 너희도 마음을 열어보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조금 더 열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의 일행에 대해서 그동안 내가 우리들이 이해했던 것이 다가 아닐 수도 있어. 그렇지? 한번 이렇게 마음을 너희들이 내 마음을 연 것에 대해서 내가 내려놓은 것에 대해서 보답하는 셈치고 너희도 한번 열어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이 항상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저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좁지? 저 사람은 마음이 넓어. 그것이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이. 항상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는 이 마음이 넓고 좁아지는 것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향하여 내 아픔, 내 상처 내려놓았다. 이제 네가 열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가 열어야 되는 것이. 그 보답으로, 사도 바울의 보답으로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자기 아픔과 모든 것도 내려놓았으니까 나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열어야 됩니다. 그럴 때 보지 못하던, 이해하지 못하던, 깨닫지 못하던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자,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넓은 마음, 넓어진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특별히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이 넓어진 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넓어진 마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방향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넓은 마음,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서 세상을 향하여 참 좀 이왕이면 배포 있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준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넓어진 마음에 마음을 넓히는 데 있어서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넓어진 마음으로 주의 사역에 충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 6장 11절부터 13절 3절만 딱 끊어서 읽었습니다마는 사실 이 내용이 고린도 후서 전체의 흐름과 관계되어 있는데 7장으로 넘어가 보면 고린도 후서 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아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직도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회개하고 사도 바울을 향해 마음을 열었다 하지만 아직도 그들의 마음에 무엇인가 열리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7장 2절을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아직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넓히지 않아서 사도 바울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럼 이 이야기는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개인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 지금 7장 넘어서 그 다음에 8장 9장으로 넘어가면 고린도서에 성경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자세하게 성도들의 믿는 자들의 물질적 헌신,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10장부터 13장까지는 다시 사도 바울의 사도성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넓은 마음으로 왜 그들의 마음, 좁은 마음을 넓혀야 하냐면 마음이 넓어져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위하여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왜 마음이 넓어야 합니까? 예수 믿고 왜 마음이 넓어야 해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하고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넓혀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없으니까 헌신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넓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은사도 드리고 우리의 물질들을 헌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주신 그 은사, 모든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고, 6장 1절이 하나님 너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그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느냐, 그 은혜 왜 하나님이 주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되게 살라고, 헌신하라고, 봉사하라고 주셨는데 왜 너희들의 마음을 좁혀서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느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펠로십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넓어진 마음, 넓히는 마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넓은 마음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표현하죠? 마음이 바다처럼 넓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넓어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뭐라고 이야기했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넓어져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넓어진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살릴 수 있고 세상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며 넓어진 만큼, 그 마음만큼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펠로십 교회가 그러한 넓은 교회, 예수님의 그 넓은 마음 우리의 각자의 심령에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 펠로십 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